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14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웁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아멘. 자, 주님의 산상 설교는 우리가 비교적 자주 접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인용도 자주 하고요. 자, 이 산상 설교 또는 수훈이라 부르는 말씀의 결론인 7장 13절과 14절은 제가 과거에 해설한 바가 있죠. 좁은 문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성품 8가지를 이제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시간에 이제 해설을 통해 다루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망과 생명의 길, 즉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대조해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그 선후 관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이 주님의 산상 수훈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들이 단지 신자의 의무들을 열거하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칼빈 선생은 일찍이 설교자의 이중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칼빈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그가 얻은 훌륭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참으로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목사는 두 개의 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양들을 영접하고 모으는 음성이요, 다른 하나는 이리와 도둑을 밀어내고 쫓아내는 음성이다. 말씀의 사역자인 설교자는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양떼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하고, 둘째로는 진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린 자들을 여지없이 혼내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목자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저 온화한 음성과 잘 다듬어진 스피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설교, 어떤 사실과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와 도둑을 밀어내고 쫓아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성별의 원리에 의해서 타협을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무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무기 삼아서 양떼들을 삼키려는 간악한 자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고 과거로부터 계속 되어온 목사의 책무입니다. 이 양들은 하나님께 위탁받고 위임받은 양들이고, 그 양들이 하나라도 실족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전적으로 목자에게 있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 시간에는 목자의 두 가지 음성 가운데 이제 두 번째인 이리와 도둑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음성에 대해서 해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과도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믿도록 속임을 받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목사는 양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늘 직접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채워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말씀의 사역자를 만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세운 거짓 교사를 만나느냐,
또는 소금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겉만 달콤한 설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의 의식주를 비롯한 육적인 문제에 비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문제가 이것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안이한 신앙 태도와 우리의 게으른 모습들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로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경종을 울리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이 생명 다하는 때까지 이 종이 주님께서 목사의 사명을 하게 하시는 그날 동안은 계속해서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다시 올 수 없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같이 상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양들을 유혹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는 16절 이하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이란 어떤 존재들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자, 선지자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분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대언자라고도 부르고 있지요.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그 메시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양되신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을 합니다. 알려진 이단들만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죠. 자신이 메시아고 재림주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는 잘못된 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교회 밖의 이단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뿌리가 박태선과 문선명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정명석이라든지 조희성이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김풍일이라든지 이 구원파 등등, 물론 그러한 이단들도 기독교를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는 이 시대의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은 정통인 척하면서 변장을 하고 있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사탄의 종들이죠. 진리의 선생인 척하지만 사실은 거짓을 주입시키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몰몬교와 같이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함께 일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크게 받은 듯이 정통교리의 대가인 것처럼, 개혁신학의 수호자인 것처럼, 전파자인 것처럼 자신을 가장하여서 영혼들의 유익을 열심히 구하는 자인 것처럼 꾸민다는 겁니다. 이들을 삼가라고 양의 목자장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성경만큼이나 그 역사가 오래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 시대에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변질을 경계하라 였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자, 가짜 평강입니다. 실제로는 죽이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장사꾼들이라 불렀고, 저는 이들을 십자가로 감성팔이하고 추억팔이하는 못된 종교 사기꾼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들은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 일도 없다 안심을 시키면서 뜯어먹을 궁리만 하는 존재들이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안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양떼의 파멸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위험을 감지하고 그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양의 옷을 입었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흉내를 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유대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킬 때
실제로 양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던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이 옷을 입고 생활을 했었지요. 이후로 양피로 만든 옷은 선지자들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도 이 양피로 된 옷을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인 것처럼 순결하고 온화한 외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배도자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온화하고 얼마나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사실 과거에 관상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학창시절 때는 관상책을 좀 많이 보고 또 참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을 때부터는 정말로 다시금 어떤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얼굴을 봤을 때 절대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진짜 성경은 틀림이 없다. 내면은 외모와 전혀 다른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노략질하다라는 말에 원하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탈, 몰수, 약탈, 탐욕 등 다양한 뜻을 지니는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거짓 선지자의 속성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뭐냐? 첫째, 위장술입니다. 위장. 진리와 정의는 그 자체로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거짓되기 때문에 항상 위장하고 쳐나옵니다. 집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할 때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물론 요즘 것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대놓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위장해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던 몇몇 사기꾼들이 최근에 또 있죠. 또 주일 설교 때는 좀처럼 본색을 드러내지 않다가도 안으로 살짝만 들어가면 전혀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정 목사를요, 여러분, 주일 설교 한 편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일 설교만 봐도 어려운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저는 가감 없이 주일 설교부터 오후 요리문답 제네박당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을 TV 채널을 통해서 절대로 뭔가를 숨기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위장술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탐욕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철저히 이타적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진리를 전하지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지 한 몸 살고자 남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 무리에서 어떤 사람이 속해 있다가 이탈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이들이 연쇄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한 몸 살고자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을 끝까지 기억하십시오. 자,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이기적 목적에서 전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동기라도 비진리를 선포하면 그 또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엄숙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죠.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 예배당에 오래 있고 항상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유형교회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를 중심해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가지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설교 가운데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몸의 활동은 눈을 통해서 밝은 빛에 의해서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몸의 기관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기능을 발휘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만이 온몸이 밝아져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기능이라는 것도 지식에 의해서 인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즉 지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진리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사탄의 올무와 세상의 거친 돌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건강한 눈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눈이 나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성한 눈은 거룩한 눈이고 악하거나 세속적인 눈과는 대조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오직 빛이신 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빛의 비추임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연의 어둠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때 우리 지성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식별하는 기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생에서도 그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을 항상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순전히 영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가운데 중요한 상급이 있는데 뭡니까? 바로 그것이 사기꾼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것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 마음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의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과 거짓을 구별조차 못하는 자들이 학벌이 높다고 하여 스펙이 좋다고 하여 대형 교단, 교회의 강단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리를 전한다 해도 자기 한 몸 위에서 전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동기에서 한다고 해도 비진리를 선포한다면 그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맥락은 같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맥락은 여러분 좀 분별이 됩니까? 한국인들, 한국교회 성도들도 다 포함이 되죠. 장점이나 아주 큰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사실 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정이 많은 문화, 나쁘게 말하면 공과 사를 이제 구분하는 태도죠. 공과 사를 구분하는 태도. 매사에 맺고 끊음이 탁월하지 못해요. 한국인들이.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안경이 여기가 끊어져 가지고 좀 이상합니다. 이제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을 비진리로 인도하며 또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결별하고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걸 잘 못해요. 환장하죠, 진짜. 시편 110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책을 많이 읽고 학식을 늘리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진지한 의욕과 열정적인 소망에 있는 거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로부터 배척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우선한다면 자만심, 자존감,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이나 또 육적인 갈망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이여,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쁨이 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이 생에서의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 나옵니다. 자, 16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런데 여기 그들의 열매로 안다는 말 앞에 너희는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는 겁니다.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즉 이 말씀 바로 위의 문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걷는 자들만을 제한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구원으로 가는 협착한 길을 걸을까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걷는 너희는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것은 바로 양은 선한 목자를 따르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낯선 자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낯선 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도망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목자의 절절한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를 때리며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까?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음성을 구별짓는 것은 오직 순종하는 귀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성경의 교훈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다면 그 귀는 신앙의 협작꾼들의 사기꾼들의 궤변을 다 튀겨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은 맥락으로 이제 계속해서 20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거짓 선자들을 간파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만 감당하면 우리의 틈을 노리는 정말 사기꾼들을 금방 색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광주 신실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항상 성도들에게 갖추기를 바라는 어떤 역량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이 뭐냐?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시대의 어떤 통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성도들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가치들이죠.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위장을 하고 철저히 변장을 해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숲의 나무들은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열매를 맺은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한 것, 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다 구별할 수 있고 또 그 열매가 온전한지 아니면 상처 입은 건지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중 한 명인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세 가지로 이것을 정의를 했어요. 자, 첫째는 신조, 둘째는 성품, 셋째는 그들의 말을 듣고 회심했다는 자. 자, 신조라는 말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핑크 목사는 20세기 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이 현어리는 이 시대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주로 정권에 아부하는 식의 발언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도 정말 모자랄 이 귀한 시간에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 논쟁, 특정 후보 지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정치적인 이념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선에서 누구를 찍어야 되고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이제 누구를 뽑아야 된다는 식의 연설하고 자빠졌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 정말 연설하고 자빠진 겁니다. 그게 또한 로마교와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든지 WEA 세계복음주의협회라든지 이런 어떤 배도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성도들한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예수 아닌 다른 이들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딴 데 가서는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의견에 이런 주장 펼치면 그건 진짜 말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들의 어떤 의견에 동조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거나 그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피 같은 연보를 가지고 목숨을 연명하는 이 버러지 같은 자들도 다 이 시대의 거짓 선생이고 선지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한 겉으로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탁 포장해 놓고 수련회나 집회 등을 할 때에는 어디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다른 가르침을 들여와 가지고 은근슬쩍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또 그런 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또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집회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할 능력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에 효과적이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분별은커녕 이것저것 들여와서 그대로 하거나 또는 혼합시켜서 적당하게 버무려서 교회를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마케팅으로 도배를 하는 그런 자들이 정말로 버러지가 아니면 누가 버러집니까? 이런 버러지 같은 자들이 교회를 좀먹고 있습니까? 정말로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의도를 가지고 그 중에는 침투한 가라지들도 있는가 하면 무지몽매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자신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데 누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 밑에서 미혹당하는 양떼들이 참으로 불쌍한 따름이지만 양떼에게는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성품입니다. 자,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의 성품은 이미 앞서 언급되었던 바대로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양떼들을 위해서 원수의 가면과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십니다. 그 당시 백성들을 미혹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런 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위선자, 눈뜬 맹인,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을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종들이 또한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잘 수행한 것도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또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알 수 있죠. 상습적으로 개종시키려는 자들이다.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개종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들이 개종시키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잘 세워서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 주저앉혀서 빨아먹을 것인가?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지도 아니에요. 모임에 나오라고 이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거, 영업을 뛰는 거죠.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사람을 인도할 때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뭔가 좀 더 나은 교회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걸핏하면 그런 것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시대에 온전한 교회는 없어도 건강한 교회는 있다. 이게 바로 포장입니다. 포장. 그 교회가 건강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기들만 옳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 하나만 존재했고 그 외에는 다 거짓교회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만족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할 뿐입니다. 이 시대의 사조와 프로그램에 물든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뭘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단독 목회요. 부교육자 생활 말고 단독 목회.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바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노예 회원 중에 단독 목회를 하시는 분이 지난 회기 기준으로 이제 108명 계시더라고. 108분. 지금 좀 바뀌었겠지만 부교육자 뺀 인원이에요. 단독 목회 하시는 108분 중에 제가 제일 젊은 나이에 단독 목회 시작했습니다. 35살에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현실 목회에 이제 부딪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고요. 누구 만날 시간도 아까워요. 물론 제가 목회하는 양들은 예외죠. 저는 월요일에 그 다음 주 주일 강설을 준비합니다. 한 번도 전도사 시절부터 14년 동안 그 넘게 이것이 바뀐 적이 없어요. 화요일에는 그 외에 주일 오후 제네박당 등등을 준비하죠. 요즘에 이제 잠깐 수요 기도회가 중단이 되었는데 수요일 강설을 또 준비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밤에는 제네박당에서 가르칠 이제 강의안과 교재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가르치면 저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양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누군가를 인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제게 맡기셨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로 삶을 채워가는 거죠. 목회와 연관되지 않은 저의 일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3년 전부터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일상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주중에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데 잘 안 봅니다. 정말 환장하지요. 그래도 버팁니다.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니까요. 그럼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힘써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목자장이 세우신 목자를 따라서 힘껏 그 협착하고 좁은 길을 기뻐하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빛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빛이. 제 눈빛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자, 정말로 사슴이 맹수에게 쫓기다가 시냇물을 갈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에 갈급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뭐가 그렇게 재미지고 오지던가요? 우리식 표현으로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올 곳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 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의 미혹자들, 노략질하는 이리들, 화려한 입담꾼들, 수다쟁이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분별이 되는 겁니다. 넉넉히 있다 여러분 당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당하는 분들이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넉넉히 있다가 당한 겁니다. 긴장 풀려있을 때 당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겨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매로 안다는 말에 더 정확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심시킨 자들을 보라는 거죠. 자, 아더 핑크 목사의 분류를 따라 제가 현대적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고 부창부수 그나물의 그밥. 자, 이 모두 비슷한 유는 비슷한 유를 낳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부모의 모습은 그의 자녀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생김새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서 나타나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처럼 헛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모두 자만에 빠져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한다는 거죠. 겸손이 없습니다. 겸손이 없는 자에게 경건이 있겠습니까? 경건이 없는 자에게 경외가 있겠습니까? 없죠. 죄에 대한 슬픔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어떤 질병에 대한 체험적 지식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지만 정작 성경적 확신의 증거는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의 귀중한 진리가 나오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심는 육체적인 것들은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들을 양산할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보면 성도들이 보이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가 나온다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그만큼 강단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참 설교는 좋은데 사람은 좀 그렇다. 과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이기적인 목적을 가졌다면 그 사람도 거짓 선지자라고 말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단호한 태도가 필요해요. 목사가 바르게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 파벌이 생깁니까? 간신배들이 넘쳐납니까? 왜 텃세를 부리는 자들이 많을까요?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고 또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목사가 복음을 가르칠 때 목자장 되시는 양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양들 하나하나를 더없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행여라도 실족할까 노심초사하면서 늘 보살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사꾼처럼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무슨 서비스 종사자 영업 뛰는 사람처럼 성도들을 섬기고 보험 파시는 분들을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섬기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들 행여나 누가 나갈까봐 그런 걱정이 나오면서 목사님들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나갔다? 그럼 그게 정말 정상인 거예요. 그게 왜? 분별이 된 거잖아요. 이제 성별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는데 왜 나갑니까?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선지자의 태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성도가 실족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참 목자입니까? 아니면은 좀 말을 안 듣는다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우리에서 쫓아내는 것이 진짜 목자입니까? 그것이 지 목장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목장입니다. 목자가 양을 보살피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목자가 교체가 되어야지 왜 양이 교체가 됩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고 이 채널에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단 정말 하나의 양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오히려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보살피는 그런 권면의 목장에서 거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도록 허용하실까요? 감사하게도 정말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사랑과 충성을 시험하고 그들이 충성을 다하면 절대로 그의 원수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넘어뜨리라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이 시험은 연단이고 훈련이며 증명이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잘못된 사상은 언제나 진리보다 인기가 많아요. 왜? 진리는 불변하지만 거짓 사상은 유행을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이 지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거짓 사상으로 색을 새롭게 칠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유행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교회가 무슨 유행으로 움직인답니까? 잘못된 사상은 오히려 알고과 결을 분리시키는 도리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릇된 신앙을 가르치는 곳에서 신앙생활도 여러 차례 해보고 또 거기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진리를 성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제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또 나오게 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로지 알곡과 가라지를 이삭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성별의 작업으로 인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랑하는 권속들도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광주 신실한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성별하기 위해 구별된 교회로서 처음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하고 귀한 양인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순금은 가해지는 모든 불시험을 잘 견딥니다. 그런데 가짜 금은 불에 견디질 못합니다. 녹아버리겠죠. 새로움에 이끌렸던 자들은 오래 지속이 안 됩니다. 더욱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정통을 외면한 사람들, 이단으로 돌아서는 사람들, 다시금 파멸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합 왕은 엘리야와 미가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줬다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양들이시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조금도 미혹되지 마시고요. 이 시대에 미혹되는 불쌍한 어린 양들을 생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파수꾼, 진리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복음 전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이 의미를 잘 상고하고 분별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